왕좌의 게임과 관련해서 연산력의 첫 꾀인 간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꾀의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이 생성되는 원리는 판끼리, 부딪혀서 융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역의 중산간꾀의 원리로 볼 수 있고, 연산력은 산맥이 이어지듯 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인과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물론 연산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예상일 뿐입니다. 간꾀의 그침의 디자인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간은 산이고 유태성숙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인류는 생물 종 가운데 간꾀의 디자인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분화를 그치고 보존되는 줄기세포 역시 간꾀의 디자인이 적용된 예입니다. 64궤에서 줄기세포, 본체에 해당하는 건곤감리를 빼고 나머지 궤들이 용으로서 작용한 것이 60갑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을 기준으로 간꾀의 방향인 동북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보면 8궤 중 건곤감리만이 존재하는데, 태극기를 만드신 분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태극기에는 간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건곤감리라는 본체를 백업해둔 간꾀에 해당한다는 의미까지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지질 구조를 보면 단순히 동북방이라는 방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간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보다 정확히는 문수성지인 오대산이 서로 다른 판이 만나서 중국 대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퍼를 채우는 시작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에 의하면 문수보살은 간꾀를 상징하는데 왜 오대산을 문수보살의 상주처라고 하는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꾀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왕좌의 게임을 주역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산력을 복원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염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산력은 중국 한나라 때의 역으로서 건꾀로 시작하는 주역과 다르게 간꾀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실제 존재했는지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한나라 다음에 세워진 은나라는 은허 유적이 발굴이 되어서 실제 존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은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동이족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은나라 이전의 한나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시조를 우임금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길은 없으나, 은나라 이전의 중국 문명을 일으킨 이들 모두를 동이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간꾀를 시작으로 하는 한나라의 연산력 또한 동이족의 문명에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산은 타너 스님의 자입니다. 원래 자는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집안 어른이나 친구들이 지어주는 것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 타너 스님께서 간산이란 자를 스스로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초당 선생께 들은 것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 기억에 오류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타너 스님은 간산이란 자가 당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강 스님은 타너 스님의 사상을 간산사상이라고 지칭하고 계신데 매우 적절하고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육 스님의 주역선해라는 책을 타너 스님은 책거풀에 연산선해라고 제목을 바꾸어 써서 소장하셨다고 하는데, 간꾀가 화엄사상과 주역을 회통시키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타너 스님과 마찬가지로 간꾀를 저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제 이름 마지막 자는 언덕, 땅끝, 하늘가 은으로 여기에도 간이 들어있습니다. 제 이름은 초당 선생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은의 이름에서 은자를 따왔다고 하셨는데, 초당 선생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타너 스님이나 초당 선생처럼 이런 방면의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걸 태어났을 때 이미 예견하시고
아예 이름에다가 간꾀를 집어넣어서 그 기운을 더 강하게 증폭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상자에는 눈목자가 들어 있습니다. 산은 땅의 끝이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하늘가, 하늘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초당 선생은 하늘과 땅이 접한 이 경계에서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센서를 제 이름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초당 선생께서 직접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초당 선생은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호를 대제, 큰 제방이라고 지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바 있는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라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본 적도 없었고 내가 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알게 된 저의 사명은 신무극의 진원을 이루고자 하는 후천개벽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혹시 올지 모르는 큰 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06년 초당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상심과 실망으로 이 학문에 대한 공부를 거의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출간한 메타포의 마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것이 곧 주역의 이치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초당 선생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예측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초당 선생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 이름은 초당 선생이 심은 씨앗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타너 스님은 후천개벽을 지구가 성숙하면서 맞이하는 초경, 첫 번째 월경 같은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지축 정립으로 인한 대환란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인식 같은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타너 스님의 예언은 플랜 B에 대한 것이고 숨겨진 보다 세련된 플랜 A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인간의 경우에 초경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람 몸 세포의 70%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에도 1000개의 가문 중 하나만 살아남는 천조일손, 100개의 가문 중 하나만 살아남는 백조일손, 10개의 가문 중 하나만 살아남는 10조일손까지 다양한 옵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A는 신만이 아시는 거겠지만 감히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지축이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정립되는 것으로서 붕이 만리를 날아서 북명에서 남명에 도착하게 되면 북명과 남명의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좌우의 축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각도가 어긋난 만큼을 보정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닿게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으로 지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의 대환란을 겪지 않고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코비드19라는 신무극 디자인의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도 붕이 남명에 닿았다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천개벽의 과정에서 인류의 60에서 70%가 죽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믿는데 왜냐하면 신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후천개벽을 향한 신의 의지를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 자격을 잃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의 의지, 목적은 시기가 무르익어서 신무극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알아서 먼저 신무극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대환란이 일어나야 할 이유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 단추는 타너 스님이 남기신 유불선 3교와 기독교까지를 포함한 4교 회통 사상으로 남북의 통일과 종교의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인데 대표적인 난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해묵은 원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녀차별, 인종차별, 신분제도 폐지 등인데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난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류가 자원 쟁탈을 위한 싸움을 멈출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은 확보되어야 신무극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백리 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최부자댁의 가훈처럼 전 세계가 십시일반해서 약하고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도우는 인류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대칭, 불평등을 모두 제거하고 진원, 완벽한 신무극의 대칭성 원을 만드는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신께서 굳이 인류의 60에서 70%를 죽여야만 하는 플랜 B를 가동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하나하나가 지극히 어려운 과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랜 B의 대환란이 올 때 살아남는 방법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교의 백업 디자인이 적용된 한반도는 후천 개벽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안전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것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불침 항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라도 가라앉을지 모르는 일본과는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각자가 가진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 후천 개벽에 대한 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현재 밭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신무극을 이루기 위해서 심을 목적에 딱 맞는 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텐데 왜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는다면 그건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인연과 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지 후천 개벽 때문에 죽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간꾀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거쳐야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신분제라는 틀을 깨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한민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파멸과 파괴의 과정을 겪은 후 폐허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신무극을 이룸으로써 그러한 환난을 비껴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감히 신의 뜻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께서 최소한의 기회는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